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44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요? 바벨론의 포수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왕이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그들은 포로민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겠구나. 어떻게 역전될 수 있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 안 되지. 우리는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복귀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종, 내 야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너의 처지와 환경이 바벨론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둡게만 느껴질지라도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나라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지죠. 믿음이 다 사라지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난 널 버리지 않아. 이사야서 44장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질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나의 종이란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여러분, 현실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바벨론의 종 아니야. 너희는 나의 종이야.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모든 영광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은 종을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들을 통하여서 공급도 받고 굴림도 당하고 지배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직장 상사에 의해서 내 자리가 위태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받습니다.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처럼 살아갑니다. 돈 버는 종처럼. 여러분, 잘 보여야 되는 종처럼. 눈밖에 나면 안 되죠. 회사를 잘 살려야 되고 실적도 좋아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종처럼 일합니다. 일꾼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종 아니야. 회사의 종 아니야. 돈의 종도 아니야. 너희는 지금 일하는 노예들도 아니고 몸종들도 아니고 종들 아니야. 너희는 나의 종이야. 나 하나님의 종이란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도와줄 이가 나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안에 너무 불순물이 많았어요.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왜 넘겼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고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어준 것입니다. 30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그 악이라 함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만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키웠습니다. 마차도 만들었습니다. 병기도 만들었습니다. 금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든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말을 섬깁니다. 병기를 섬깁니다. 무기를 섬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에다가 가치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용카드 안에다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용카드를 섬기면 안 돼요. 물질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섬기면 우리 안에 불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만들어 수많은 것들을 섬겨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내어주면서 누가 도움자인가? 누가 공급자인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왜 세상 것을 믿고 있느냐? 왜 세상에 매어서 두려워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것이 없으면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물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나의 존귀함도 모르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죠. 물질을 섬기면 안 됩니다. 명예 지식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내 마음이 요동할 이유도 없고 마음이 불안할 이유도 없고 슬플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흔들리면 마음이 슬프고 자녀가 흔들리면 마음이 슬프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또 불순물이 들어와서 자녀를 우상 삼고 있습니다. 물질을 우상 삼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내 안에 너무 우상이 되어서 통장 잔고에 돈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난 너무 불안해요. 주님,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유는 한 가지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우린 주님을 경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부족합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미래를 예측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구하십시오. 주는 말씀합니다. 8절 말씀, 2절 말씀에 계속 연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8절 말씀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세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역사의 주관자, 내가 천지의 주관자야.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나 하나님을 붙잡아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은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만든 나의 종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나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들 야곱아. 아멘.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야곱은 완성되지 않는 미숙한 모습을 표현할 때 야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여전히 사기꾼과 같은 기질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야곱에는 수식어가 있어요. 좋지 못한 수식어가 있어요. 버러지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보니 버러지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사랑하셨고 야곱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포로자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포로지 같은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허벅다리를 관절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사기꾼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승리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강함이 꺾어져야 돼요. 승리자의 표시가 저는 다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이게 무엇이 승리야? 실패자일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나의 강함이 꺾이면 꺾일수록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강함이 꺾이면 꺾일수록 여러분 새날이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이제는 빨리 달려가지도 못해요. 이제는 앞서지도 못합니다. 잘난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다리를 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때로는 기도응답을 늦추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저는 다리를 만드십니다. 저는 다리가 승리자예요. 절기 때문에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달려갈 수도 없고 요동칠 수도 없고 성급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 꺾으실 때가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공로 내세우지 말라고요.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만 살라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자녀도 하나님은 멋지고 근사하게 높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멋지고 근사하게 사람들 보기에 우와 부럽다 저 가정 너무 멋지다 라고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주 근사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옷을 입혔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노예 옷을 입혔고, 모세에게는 도망자 옷을 입혔고, 다윗에게도 도망자 옷을 입혔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다 입혀요. 노예 옷도 입히고, 도망자 옷도 입히고, 가난의 옷도 입히고, 질병의 옷도 입혀요. 바울에게는 간질이라는 옷을 입혀놨어요. 다 입혀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람들 보기에 아주 건강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근사하고 다 부러울 정도로, 와, 복 받았구나, 복 받았구나. 그러나 그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동안 아들 하나 없는 무자함에 옷도 입히고, 야곱에게는 저는 다리, 그의 다리를 절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야곱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저는 다리, 이스라엘만 남아서 겸손하게 이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란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아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나 야곱이었잖아. 나 포로즈 같은 인생 살았잖아. 나 사기꾼 같은 인생 살았잖아. 나 참 교만했어. 나 참 믿음 없었어.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뭔가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이제는 흔적이 남아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여호와께 속한 주님의 종임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로 흔적이 남아야 돼요. 행동으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결정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와,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시구나, 저분은 하나님 왕 삼고 살고 있구나 라는 흔적이 우리 삶 속에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죽었던 흔적,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존재도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헌신의 양도 사라지고, 그 헌신에 했던 모든 행위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서 주님, 이제 하나님만 높여지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도 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도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남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나게끔 만들어 줄 것이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날에 여기까지 바벨론에서, 바로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충성스럽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살아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더 순종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더 제거하고 오직 예수를 충만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다 때를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약속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목이 마르느냐? 3절 말씀이죠. 내게로 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내 마음에 말라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 갈급합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목이 마르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38절 메시지에 보니 나를 믿는 자는,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39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 난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난 어떤 순간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종,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의료 선교사로 섬기고 있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85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장의 땅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장이 참 리빙스턴을 너무 싫어하고 죽일 듯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어요. 식인종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밤에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그 주장이 나를 죽이러 갑니다. 너무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주셨어요. 이건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리빙스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크심을 경외감으로 두려워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계 주관자신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비천한 나를 돌보신다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경이로운 사실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856년 1월 14일 날 그가 적어놨던 일기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종식을 의미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지금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